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핵심된 곳은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꽤 긴 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이 3년의 시간 에베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한 5, 6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리킨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아시아에 퍼져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반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데모죠. 그 난리가 좀 조용해지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마게도냐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했었으나 성령님께서 그곳에서의 길을 막으십니다. 전도하려는 길인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 대륙으로, 지금의 그리스, 터키에서 그리스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넘어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곳에 갔었던 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동안. 근데 그곳에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에게 거처할 곳을 주고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또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바울이 치료한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지진이 나고 묶였던 것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는 기적, 이와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밤에 몰래 그다음 어디죠?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쳤던 일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였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 루디아도 있을 수 있고요.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 목적이 있었죠.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마게도냐에 갔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아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목적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그 시간이 참 행복했을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년, 4년 전에 사역했던 곳에 다시 방문하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모아준 헌금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 지방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헬라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
남쪽에 있는 지방이고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어서 방문했던 곳으로 아테네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이전에 사역했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어 헬라까지 바울에게 정말 오랜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행복하죠, 여러분. 저에게 오늘 좀 그런 날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일본에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제 기억에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를 가장 기쁘게 환영해줬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그 청년도 여의도 출신이기 때문에 목사님 여의도에서 오셨죠? 하면서 반갑게 저를 맞이해줬던 기억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정이 생기면서 한국에 가게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동안 일본에 못 오다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3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 잘 버티고 애썼다. 우리 서로 수고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게도냐 또 헬라 지방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도 있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데모도 있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와 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각 지구가 셀이 팀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 번에 헬라에서 수리아까지 가는 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수리아가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터키, 시리아.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것이었고 헬라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가장 빠른 최적의 루트가 바로 배를 타고 한 번에 수리아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마음 바뀌면 더 밉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도 바울이 마음 바뀌어서 이제 예수라는 새로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우두머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배신자다. 가만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바울을 수리아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해치우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뱃길이라는 건 위험한 길입니다. 또 헬라에서 수리아까지 가는 먼 뱃길,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격하기에 그보다 좋은 환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바울이 뱃길이 아닌 그러면 돌아서 육로로 해서 가야지 하고 계획을 바꿉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해되시죠, 여러분? 원래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배 안에서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왔던 길 그대로 육로를 따라가야지 라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 그러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 지역까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앞서가면서 바울의 여정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된 바울이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좋은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사명의 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사명의 길은 꼭 그런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누구보다 열심히 행복하게 저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물론 고난과 아픔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셨지만 그 길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살리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가신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명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향한 위로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힘든 것보단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자신의 일을 잘하는 걸 보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면서 행복한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고 감사한 길이 될 수 있고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마도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난 꿈이 있다, 확실하게. 오, 할렐루야. 몇 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들고 계시네요. 그 친구도 사실은 비전과 꿈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왜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었거든요. 저는 목사라는 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는 아버지 보면서 그냥 어린 마음에 나도 아빠처럼 목사님 될래? 처음 얘기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서 그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후로 저를 찬양팀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받게 하시고 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하시면서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지만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은혜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것, 제가 걸어온 사명의 길 절대로 어렵고 고난과 슬픔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길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일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 그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생각할 때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보다는 기대하고 떨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행복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고 원래 계획을 바꿔서 새로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 어찌 보면 좀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는 길이 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20장 계속해서 볼 텐데요. 그 육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한 번 더 방문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는 가운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뜨거운 사명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만약에 헬라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 위협이 없어서 그냥 배 타고 갔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변 한번 돌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많이 보셨습니다. 네,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좀 실망스럽나요, 여러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하는 자매가 저한테 살짝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본문이 너무 길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또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 사명들도 이루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여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축복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조금 앞서 그 길을 걸어본 사람 입장으로 메짜 오스스메시마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토모니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